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세상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오늘도 찔러 쪼개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왕이 올라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이 영국 땅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땅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신앙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도착할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대륙간을 횡단을 해야 되는 엄청난 큰 바다인데 그것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그 신대륙을 향해 가게 됩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런 핍박이 없는 곳,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가다가 2달 만에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대륙에 도착하게 가까이 오게 해주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날을 감사의 날로 선포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들의 믿음은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6일 후에 이 메이플라워호는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해 겨울 이들은 대부분 농사 짓는 법을 전혀 몰라서 그중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고마운 인디언이 하나가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씨앗을 주어가지고 그 해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시작된 감사 예배를 200년 후에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11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메이플라워의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감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감사 정신을 본받아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가정, 가장 친한 친구, 성경에도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이 가장 친한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오빠하고 두 남매가 살고 있던 이 가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즐겨 찾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본집과 같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과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또 본문 38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무겁고 답답한 그런 가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게 되면 이 초상집에 찾아왔던 예수님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짤막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상갓집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을 먼저 믿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죠.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심을 믿고 먼저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육신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먼저 나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로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부를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분명히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얼토당도 않는 말입니다.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절망과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인연의 메인 누구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어떤 놀라움을 당할 때 여러분 첫마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보면 아이고 엄마, 우리 이쪽 사투리로 하면 아이고 오메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하면, 영어로 하면 오 마이 갓, 하나님을 찾아요. 오 마이 갓. 놀라우면 오 마이 갓 이렇게, 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엄마 찾고 아버지 찾고 뭐
있는 사람 찾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어 자살하고 죽는 가운데 우리들은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 부유할지라도, 우리 부자가 많잖아요. 돈 많은 부자, 자식 부자, 여러 가지 부자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서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역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 비결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확신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확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 여러분 이 행복을 아십니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약 300년간 무려 4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 순교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기독교회가 또 중세기의 암흑과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적 변형기를 경험을 하면서 그때까지 역사가 배출해낸 기독교 순교자를 모두 합하면 거의 한 5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지면서 순교자들이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 그들이 생애에서 뜨겁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충격을 던지는 그들의 삶의 결단의 모습은 바로 이 감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순교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재수 없어 죽어, 내가 괜히 예수 믿어 죽어, 이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영광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순교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로 황제와 함께 우리 기독교인을 박해하기로 유명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관광지 일본으로 찾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을 지어놓고 기념식을 가지면서 제일 첫 번째 축제로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내던지는 행사를 계획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한때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 살려준대,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준대, 이런 말들이 흉흉하게 돌면서 이런 충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맨 처음 끌려 나온 한 무명의 크리스찬의 간증이 그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웅적인 순교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장 감격스러운 삶의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형수를 끌고 나옵니다. 총 빵 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칼로 쏙 이렇게 베는 것도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뜯어먹히게 하는 처참한 죽음입니다. 이 공포와 더불어서 총살은 땅하고 나면 끝나죠. 칼도 한번 베이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이 사자가 다가오는 그 공포의 순간부터 뜯기는 순간 죽음에까지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되거든요.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사형수가 끌려 나옵니다. 황제가 소감을 묻습니다. 7장에서는 어르렁거리는 배고픈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절대절명의 마지막 순간 앞에 놀라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황제요, 나는 첫째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나를 순교자의 반대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잠시 후 나를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알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생애의 마지막 목숨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펼치면서 이렇게 외침을 토합니다.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그 당시에 있어 모든 로마 시민들은 시즈가,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 원형 경계장이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 그가 토해냈던 이 마지막 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내뱉습니다. 황제 당신이, 그리고 이 모든 천하가 내게서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도 극심한 상황에서 그가 우리를 건지시리라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이 현실도 주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나라의 앞일은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감사를 통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슬퍼하고 낙심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적을 보여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어요. 돈 없는데 돈 한 보따리 탁 안겨주고, 뭐 불합격인데 합격 탁 시켜주고, 뭐 병 걸렸는데 탁 병 고쳐주고, 그건 누구도, 어린아이들도 믿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던 한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종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말립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셔서 고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있는 하급 병종들을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니까 그 종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고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선포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먼저 감사 기도가 나갈 때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 영광의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스스로 돌을 굴리시고 살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보통 그때는 돌무덤이 많았거든요. 이 굴 같은 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돌무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돌무덤 돌을 굴려온들 무슨 소용이 있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그 돌 굴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예 돌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돌에 손을 대고 그 돌을 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돌을 굴리는 순종이 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놓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분의 일을 남겨놓으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속에 눌려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료받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다시 사는 기적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조금은 차원이 낮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짐을 믿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런 주님의 믿음,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감사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보다 먼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먼저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확신 가지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선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굴리라고 할 때 순종하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